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그런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위기 세 가지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두 번째는 자기 가정 공동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언약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치시고 아브라함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더라면 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애굽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없어질 그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쳐서 그 손에서 건져내시며 다시 실수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애굽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지금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날 지켜보시고 내가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건져내시자 아브라함이 세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좌절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사랑 가운데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은혜 받은 후에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받은 후에도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하는 경우를 얼마나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 가지의 선택을 보여주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선택의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12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합니다. 여러분, 옮겨간 것과 올라간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네겝이라고 여기 기록했죠. 네겝으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갔죠? 처음 장막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지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발길은 네겝으로 향했고 네겝으로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애굽, 네겝, 베델. 이 과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과 똑같습니다. 이 네겝이라는 것은 사막,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위치한 광야,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있죠? 네겝 사막. 이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발길이 어디로 향한 것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갔다 표현을 합니다. 네겝으로 옮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하며 남방으로 헤맬 때는 옮겨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감사기도 하고 느끼고 하죠. 그럼 옮겨 다니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리저리 우리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 옮겨 다녀봐야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섬김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옮겨지지 않는 성막,
하나님 계신 곳, 말뚝이 영영 뽑히지 않는 곳, 줄이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는 곳,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다음엔 올라가는 선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겝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 보내신 약속,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본토와 아비는 떠났지만 친척을 못 떠났잖아요. 그 친척 롯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롯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롯의 이야기가 뒤에 13장 후반 14, 15장까지 이어지죠. 롯의 14장 하나 전체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예요. 롯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 데로와 함께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상징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롯은 언약을 받지 못하고 언약 안에 들어와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돌기둥이 되고 그의 두 딸과 그는 자식을 낳게 돼요. 그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롯은 굴에 거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것은 언약 속에 있지만, 언약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언약이 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기의 유익을 택하는, 그곳이 악이 심하던 죄악이 많던 사람 사는 곳 다 그렇지 하고 선택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공존하죠. 네겝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결단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옛사람 롯과의 결별을 인도하시고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옮겨 다니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는 옮겨 다니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십시오. 그 올라갈 때 떨어지지 않던 롯과 같은 옛사람도 하나님이 결별케 하시고 그 결별 후에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땅을 눈으로 보고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는 단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옛사람을 결별시키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옮겨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선택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4절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았다는 이야기 없지만 네겝을 향하여 올라간 후에 그는 처음으로 장막 친 곳에 이르게 되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지금 수요일 예배 각기 개인적인 경건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한 주 한 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세워지는 선택이 두 번째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받고 나서 두 번째의 선택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넉넉해서 풍요로워서 형통해서 감사해서 이름 부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름을 부를 만한 깨끗함과 자격과 은혜가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면 이제 제단을 쌓은 자로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앞으로도 그보다 애굽에서 건지신 은혜보다 더 크신 은혜로 인도하실 걸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맨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다시 나온 올라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아브라함은 그 처음으로 쌓던 그때의 마음도 없고 그때의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떠나가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땅에서 거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정 깨질 위기 다 겪고 믿음 다 잊어버린 그 상태에서 이전과는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한마디로 너덜너덜해진 인생입니다. 자기 힘과 능이 전혀 소용이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이름을 부를 자격과 위치와 어떤 마음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뭐 자격이 되고 뭔가 그런 너덜너덜 안 해지고 온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갈 자식이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날 건지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 그때만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도 있지만 너덜너덜해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지시기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충만한 상태이든 갈급한 상태이든 온전한 상태이든 너덜너덜해진 상태이든 상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올라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택은 나를 떠나가라. 롯을 보냈습니다. 롯은 애국 같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롯의 본질입니다. 어찌 보면 롯은 세상과 공존하는 약속의 사람입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선호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바로를 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에게 은금을 갖고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같은 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약속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능한 것으로 여기고 공존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있지만 언약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도 보았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으로 구분된 두 마음 품은 자를 저는 롯이라고 봅니다. 애국과 같은 땅이었으면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는 말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호와의 동산은 알지요.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불칼로 막으신 곳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지만 죄악과 범죄의 장소로 하나님이 막으신 곳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거룩하지만 거룩히 여겨야 할 곳이지만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풍요와 이익과 유익을 위해 거룩한 것도 또한 세상의 애굽의 것도 다 오케이. 내게 유익되고 내게 소용만 된다면, 내게 유익만 된다면 뭐든지 오케이.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유익일 뿐입니다. 이 두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별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그 통로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선택은 그 롯을 향하여 나를 떠나가라. 두 마음을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의 언약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귀로 들었던 그 언약과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부어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눈이 떠지질 않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롯 보세요. 두 마음인데 롯의 눈에는 가나안 땅을 볼 수도 없고 보여주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하신 놀라우신 은혜는 두 마음을 떠나보낼 때 나를 떠나라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보여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이 보여지고 바라보게 되고 붙들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예비한 축복, 이 땅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와 위에 놀라우신 축복들을 보아지는 나를 떠나가라 하는 그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듣기만 하던 주님의 모습이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듣기만 하던 천국의 그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큰 역사를 받은 후 인생의 위기를 겪은 후에
세 가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나를 떠나라 떠나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과정이, 이러한 신앙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